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48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삽시다. 이렇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외우셔야 되고요. 우리는 뭐의 통로라고요?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좀 외우시겠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왜 주셨냐 하면 그냥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죄와 어두운 것들은 제한되고 절제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통로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이 디도가 여러분 지금 이 디도서를 어디서 받고 있냐 하면 오늘 5절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 지역 하나가 나오는데 어디가 나옵니까? 그레데라는 섬이 나오죠. 이게 섬입니다. 지금은 크레타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도 정도 된다. 그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섬이고 많은 사람 아름다운 섬이기 때문에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 사람들이 여러분 삶이 어떨까요? 팍팍하죠.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살기가 쉽지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레데인의 이 사람의 삶들도 어땠냐 하면 일단 좀 체격이 크고요. 힘이 세고 그리고 싸움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그레데가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가기가 참 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섬에 있으면 여러분 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뭘 먹고 살아야죠? 예, 물고기를 잡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보다 용병들이 많았습니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또 어디나 쉽게 갈 수 있고 당시에 이 지중해가 굉장히 전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용병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은 여러분 용병은 뭘 위해 싸울까요? 국가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대의나 가치를 위해 싸우지 않아요. 뭘 위해 싸우냐면 돈을 위해 싸웁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주면
나한테 이익을 주면 그러면 내일은 누구를 위해 싸웁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게 용병인 거예요.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이 그레데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자 이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고대 그리스에 7명 7대 시인이 있었는데 현자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합니까? 예, 거짓말장이래요. 성경에서 잘 보기가 힘든 단어입니다. 왜 여러분 이 그리스의 이 7대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이 그레데 사람을 보고 거짓말장이라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짓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거짓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 사실과 조금 다른 거, 그게 거짓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할 때 가장 쉽게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정확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간단해요. 그렇죠? 별 할 거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정확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사실을 조금 바꿔서 다른 걸로 얘기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바꿔서 다른 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에는 여러분 항상 뭐가 따라다니냐 하면 나를 위한 것이 따라다니는 게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여러분 뭘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12절 보세요.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단어 하나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이에요. 거짓말은 여러분, 거짓이라는 거는 한 번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 나를 위해서 조금 바꾸는 거 괜찮겠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조금 지나면 여러분 그 거짓이 하나가 됩니까? 둘이 됩니까? 둘이 되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이 내 삶에 항상 채워지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거짓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말씀해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여기서 여러분 거짓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속이는 자가 있죠. 그런데 속이는 자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불순종. 그 다음에 헛된 말. 세 번째가 속이는 자. 순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짓으로 가기 전에 앞에 두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헛된 말은 뭐냐 하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건 뭘까요? 불순종은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를 순순히 따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순순히 따르지 않을까요? 가만 보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싫어요. 이런 걸 따라 했다가는 나한테 별로 소득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거짓은 여러분 사실과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순종해야 될 것을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그 전 단계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다르게 드는 거예요. 마음이 좀 달라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사실이 다른 거짓으로 바뀌는 거고, 그 거짓이 점점 많아지면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사람 중에 제일 최고봉이 누구냐 하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히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개종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려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할례가 필요한가요? 제가 말씀한 구절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할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구원은 여러분 오직 뭘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헬라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구원의 핵심이 뭐라고요?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원래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례를 받아라. 그게 내 백성이 되는 표지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어요. 8일 만에. 다 받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신앙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게 자꾸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게 어떤 문제까지 올라갑니까? 구원이라는 문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할례파들을 굉장히 비판하는데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뭐를 막습니까? 입을 아예 틀어 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세요. 굉장히 심하게 비판합니다. 입을 막을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심지어 뭐까지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가정을 무너뜨린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할례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까요? 요즘에 그 혹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있으면 그 유명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이 우리나라의 정상급 셰프들이 나옵니다. 같이 경연을 하는, 한쪽은 이제 무명의 요리사들이고 같이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정말 맛으로만 평가를 받아서 최고의 요리사를 뽑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근데 결정이 돼가지고 1등이 뽑혔어요. 자, 1등 요리사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뭘 제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계란 10개가 주어져요. 계란 요리를 해라. 이렇게 딱 미션이 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9개의 계란은 굉장히 신선한데 한 계란이 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요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요리사가 정말 최고의 요리를 딱 만들었어요. 그 요리가 맛이 있을까요? 아니요. 맛이 없어요. 왜요? 상한 계란이 하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려면요 이 안에 있는 게 다 깨끗해야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요만한 얼룩이 하나 생겼다 칩시다. 이거 여러분 더러운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순종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사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고 조금만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얼룩 하나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양심을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더럽게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것이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우리의 마음과 모든 양심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냐? 다시 11절, 12절로 한번 가봅시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 그러니까 그 그리스 사람 중에 7대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래요? 거짓말쟁이죠. 두 번째로 악한 짐승이고 세 번째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래요. 자 보세요. 순서를 잘 보세요.
처음에 우리 마음에 작은 거짓이 하나 생겨나요. 그 왜 생겨난다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마음이 요만큼 생겨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거짓이 그대로 있습니까? 많아져요. 개수가 많아지고 그 거짓을 함께하는 날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여러분 처음에는 요만했어요. 깨끗한 마음에 얼룩 하나 정도였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점점 커져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뭘로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짐승이에요. 짐승은 뭐죠? 이성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니 뭐냐면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짐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은 자기를 위한 게 작습니까? 큽니까? 전부 다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이 작은 얼룩, 나를 위한 이 작은 얼룩을 내 깨끗한 마음과 양심에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쉽게 쫙 퍼져가지고 우리 마음과 양심을 가득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악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도 사실 크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뭡니까?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게 뭐죠? 다른 말로 제가 해보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는 뭐냐 하면 이 나를 위한 마음이 이제 나를 넘어서 누구에게까지? 상대방에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하면 사람들을 심리학에서 대상화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쓰는 물건처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어딘지 아세요? 안타깝게도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못했으니까 내 꿈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딸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 그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그 자녀를 뭐 하는 거냐면 내 도구로 삼는 거예요. 대상화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겁니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거짓이 점점점 커지면 결국 나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까지 무너뜨리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짓습니다. 그 첫 번째 죄의 이름이 뭐죠?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그 열매를 먹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한 불순종인 것 같지만 아담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 하나 먹은 거예요? 사과 한 입 먹었어요. 그것도 내가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죠. 그런데 내 의지라기보다는 내 아내가 여보 하나 먹어봐. 그래서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역 3쪽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보세요. 우리 안에 불순종이라는 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순종이 쉽게 여러분 우리의 뭐를 처음부터 영향을 주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영향을 줘요. 그러면 그 생각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생각을 통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판단 뒤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우리의 행동이 따라와요. 잘 보세요. 어떤 것을 판단하나?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딱 보니까 자기들이 뭐 하고 있어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벌거벗는다는 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근데 지금 이제 내 안에 불순종이라는 작은 얼룩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생각을 딱 해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 벗고 있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뭘 판단하죠? 야, 안 되겠다. 이 수치를 가리자 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겁니다. 내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이 판단이 되고 그 판단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은 여러분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뭔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감추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들었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랑 같이 하려고 산책하려고 오셨군요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뭐를요? 낯을 피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순종과 거짓의 얼룩이 생기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데 그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디도서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자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압니까? 굉장히 잘 알죠. 우리랑은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행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순종이라는 얼룩이 들어오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피해서 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저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막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저도 이 말씀에서 참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 불순종과 거짓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잠깐 있다 사라집니까? 매일 계속됩니까? 계속돼요. 왜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이 어제와 똑같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지만, 내 안에 불순종이 있고 내 안에 거짓이 있지만 내 마음을 누구를 향해서 여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꾸만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뭐라고 인사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통로가 중요한 게 뭘까요? 통로는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귀중한 것들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내 통로에 꽉 채워놓고 이거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하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선물이 어떻게 될까요?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불순종이 생겨나고요. 거짓이 생겨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것들을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쏟아부주고 흘려보낼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삶이 여러분 우리를 어떤 이 불순종과 거짓에서
지켜주는 것이 된다. 우리 어제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그 바로 앞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어디서요? 악한 일은 세상에 저 세상에 악한 세상에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 악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일은 또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또 있습니까?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살 때 우리 안에 그 악함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앙의 삶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불순종이 일어나고요. 우리 안에 거짓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녹록지 않은 삶입니다.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심령까지 잠식하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17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사자가 여러분 어떤 사자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악한 사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불순종과 거짓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자의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선물을 흘려보내고 전달할 수 있는 삶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과 거짓과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악한 것을 어떠한 사자의 입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힘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